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히브리서 4장 1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왜냐하면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들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아멘. 히브리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성경 말씀은 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디를 보나 제가 깨달은 것은 창세기를 보나 신명기를 보나 마태복음을 보나 바울서신을 보나 히브리서를 보나 계시록을 보나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교에서 배울 때 바울 신학이 따로 있고 요한 신학이 따로 있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학파를 형성하면서 자기 밥벌이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까야, 쉽게 말하면 이걸 까야 박사학위가 나옵니다. 그냥 일반적인 그런 다 아는 걸 전하잖아요. 그러면은 시시하다고 박사학위 안 나옵니다. 근데 진리는요, 잠언서에도 나오죠. 8장에도 나오고, 진리는 이 사거리에 있습니다. 진리는 우리 마음밭에 있고요. 지극히 상식적인 거예요. 살아가는 사람들, 불신자 속에도 그 진리는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이제 양심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 성경책이 문서로 내려진 적이 없습니다. 그때는 뭐예요? 다 양심 속에 하나님이 다 박아 놓으신 거죠. 그래서 오늘도 만물들이 시편 19편에 세상에 소리가 없고 누가 명령하는 사람도 없는데 다 알아서 다 지식이 지식을 전하고 다 알아서 돌아가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의 기운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으로 창조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지금 다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 우주 만물도 다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걸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에 하나님께서 만물을 붙드신다고 약속해 주셨죠. 지금 만물을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는 자의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지구상에 중력 상수가 있어요. 30개가 있는데 그 중력 상수가 무너지게 되면 이 지구는 다 이게 박살이 납니다. 서로 부딪히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연구하면서 신의 오묘한 존재를 발견하고 예수를 믿게 되는 겁니다.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예수를 왜 안 믿습니까? 양심이 흐려지고 자기가 탐심이 있고 그리고 무식하기 때문에,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안 믿는 거예요. 그러나 알게 되면은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생물학이라든가 분자생물학이라든가 과학이라든가 모든 걸 세분해서 들어가고 또 우주 천문 이런 걸 다 광대하게 연구를 하면은 뭐든지 크게 연구를 하든 작게 연구를 하든 놀라운 법칙이 있고 이건 신이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 법칙에서 예나 오늘이나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 돌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마귀는 이거를 파괴하는 거죠. 근데 그 변하지 않는 법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기다가 박아놓은 것이죠. 양심. 양심이에요. 그 양심이 우리 안에서 작동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죄를 지을 때는 여기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얼굴은 뻘개지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자꾸 자기가 그걸 감추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밤에 해요. 그죠? 밤에 안 보일 때. 그리고 훔칠 때도 벌건 대낮에 사람들이 다 볼 때 훔치는 것이 아니라 다 주위를 둘러보고 안 보일 때 훔치게 됩니다. 그러죠? 지난번에 제가 포항 새마을 금고 터리 사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사람이 그 장난감 권총 들고 돈을 훔칠 때에 복면을 쓰고, 그죠? 그 다음에 차 앞뒤 번호판이 다 달라요. 그죠? 왜 그렇게 합니까? 자기 양심이 그걸 증거하는 겁니다.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2장 14절 이하에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던 그 시대에도 다 이미 복음이 다 전해지고 있었어요. 아시겠죠? 하나님은 양심을 통해서 그래서 심판하신다. 로마서 2장 14절 이하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가 없었는데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거에 제약을 안 받으셔요. 그때 당시에 교회가 없었는데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양심을 따라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그 양과 염소의 비유에 보면은 마태복음 25장에 거기 십자가 얘기 하나도 없어요. 양과 염소를 가를 때 뭘로 가릅니까? 양심법을 따라서. 그래서 착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피를 나는 형제가 있는데 첫째가 잘 살고 둘째가 길바닥에 내앉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안 도와줬어.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요한일서 3장에 얘기하고 있죠. 그건 거짓된 사랑입니다.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원죄로 지옥 가지는 않아요. 언제 아담이 우리를 원죄를 묻고 아담이 우리한테 묻고 죄를 졌습니까?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한테 묻지 않고 원죄를 해결하신 거예요. 사람이 죄를 지옥에 가는 것은 뭡니까?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요거 중요한 거는 이제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3장 11절에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안식만 생각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안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식이에요. 아시겠죠? 그 하나님 안에는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내 안식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내 안식. 이거 참된 안식이에요. 그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주셨습니까? 말씀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안에 뭐가 있습니까?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되고 더 풍성하게 하렵니다. 할렐루야. 근데 마귀는 뭐야? 이걸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잖아요. 12절에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말씀을 버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안식이 사라지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그 안식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멸망이에요. 마귀가 물어가는 거예요. 그러한 현상을 구체적으로 어린아이처럼 설명한 것이 신명기입니다. 모세오경. 그래서 신명기에는 어떻게 하면 저주가 하고 어떻게 하면 복을 받고 그러잖아요. 그 신명기에서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안식하게 될 때 일곱 족속을 멸하고 거기서 너희들이 평안히 먹고 살 때 이게 안식이에요. 근데 그걸 다 없애지 아니하고 남겨두니까 걔네들이 가시가 되고 올무가 돼서 나중에 걔네들이 동성애하고 페미니즘 따라가고 말하자면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게 되고 그들이 이방신을 따라가게 되고 그래서 두드러 맞고 안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은 현재에서도 안식이 있고 미래에 결국은 나중에는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것이 뭐예요? 이게 저주입니다. 하나님 자체가 안식. 그래서 하나님도 다 천지 창조를 하시고 마지막 날에 쉬셨죠.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토부라고 나오죠. 토부라는 말은 히브리어는 내 말대로 됐다는 거예요. 그게 참 내 말대로 어떻게 딱 이렇게 됐냐. 여러분 화가가 그림을 그릴 때 자기 생각대로 작품이 딱 나와봐요. 그러면 이거 내가 그렸지만 어떻게 이렇게 내 생각에 딱 맞게 이렇게 됐냐. 그게 토부예요. 하나님께서 너무 좋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너무 좋으신 거예요. 그냥. 왜? 자기를 닮은 신의 존재가 나타난 거예요. 거기에.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시편 80편에도 나오고 요한복음 10장에도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신이라 할거늘.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적인 존재예요. 말씀이 있으니까 이 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들. 그런데 얘네들이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고 마귀에게 속임을 당해가지고 이 마귀도 왜 타락했을까요? 지가 하나님 되려고. 에스겔 28장에 아담과 함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음악 천사에서 대단한 영광을 가졌는데 얘가 교만했다고 돼 있어요. 자기 하나님이요.
이래가지고선 이게 귀신이 된 거예요. 예, 마귀가 됐죠.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속입니까? 야, 선악과는 그건 하나의 수단이고 너도 이거를 먹으면은 하나님처럼 된다니까. 알겠어? 그러니까 빨리 먹어. 예, 하나님이 된다니까. 그래서 오늘도 마귀의 작전은 뭐야? 네가 하나님이야 이거다. 예. 김정은이가 뭐예요? 자기가 하나님 흉내내고 있잖아. 시진핑이도 그렇고. 세상 사람들 보세요. 권력을 쥐면 임으로 자기가 탁탁 말을 하니까 자기 뜻대로 다 되잖아요. 우리나라는요, 판사가 이거 공부만 한 사람이에요. 공부만 한 사람이 삼성 이재용 회장을 나무래요. 예. 당신 아버지는 51에 이렇게 기술 개혁을 이루는데 당신도 어떻게 좀 해봐. 예? 지금 무슨 대책이 있어? 이래가지고 되겠어? 이렇게 판사가 재벌 회장을 호통을 치는 시대에 지금 웃기는 거죠. 예. 그 사람이 정말 붕어빵이라도 한번 해봤는지. 저는 참 그 CEO들을 존경합니다. 예. 그 참 왜냐? 그게 종합예술이에요. 얼마나 힘듭니까? 예? 거기엔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어요. 언어도 잘해야 되죠. 예? 대인관계도 잘해야 되죠. 예? 또 기술도 또 잘 좋아야 되죠. 그거 완전 종합예술이에요. 목회도 마찬가지지만. 예. 부교육자하고 또 담임 목사하고 달라요. 예. 그 붕어빵 장사라도 해봤냐고. 삼성에서 30만인가를 먹여 살려요. 여러분 30만 원 엄청납니다. 그 사람들 4대 보험 들어줘야 되죠. 월급 나가야 되죠. 예? 그거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법인세를 17조를 냅니다. 그게 우리나라의 4% 해당되는 거예요. 예, 경제. 그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걸 격려를 해주고 말이야. 그 다른 대기업들도 도태된 그런 대기업들 많아요. 유지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은 글로만 배워가지고 뭘 몰라. 자기네가 판사니까 판사대로 하면은 판사가 명령하니까 다 되니까 굽신굽신 하니까 자기가 염라 대왕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는요, 이 산업공상, 이게 유교 시대, 조선 시대부터 내려와 가지고 나는 양반이요. 이게 중국 사대주의, 지금도 이게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예. 이걸 깬 분이 이승만 대통령이고, 그래서 뭐든지,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이고,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고, 누구든지 자기가 그렇게 해서 직업엔 귀천이 없다. 이래서 우리나라가 근대화가 된 겁니다. 예? 그 조선시대부터 내려오는 그거 사대주의, 공자왈, 맹자왈, 예? 돌도 그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전부 다. 그러니 지금 그래서 그 양반 그런 주의를 그게 대학을 나와 양반이다 이렇게 지금 갈라놓는 거예요. 대학교가 종교가 돼버려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국민들이 이걸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예. 사대문 안에 무슨 대학을 나와야 되고 이게 양반 쌍놈 갈로는 그게 돼버렸어 우리나라. 예? 앞으로는 그래서 하나님 이거 깨버리시는 거예요. 예. 미래 산업은 뭐냐? 앞으로 이제는 젊은이들이요 이제 항구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유람선은 안 온다. 아시겠죠? 유람선은 안 와요 이제. 예? 무슨 삼성 유람선, AI 이제 인공지능 해가지고 다 이제 기계화되고 그런데, 예? 무슨 이제 기다리고 있으면 무슨 옛날처럼 7080 세대처럼 적당히 대학 나고 적당히 취직하고 뭐 적당히 시집가고 다 이런 게 아니에요 이제는. 예. 안 온다는 거예요 이제. 예. 이제 네가 요트를 만들어서 이제 나가야 된다 이거예요. 예. 그런 시대가 이제 옵니다 이제는. 그러니까 이제는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은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요. 그래서 잠언 2장 7절에 가장 정직한 자에게 가장 완전한 지혜를 주신다고 돼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그 양심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예. 제가 이제 법원로 쪽에 사는데 그 식당들 많이 있어요. 비싸도 잘 되는 집은 잘 되고 싸도 안 되는 집은 안 돼요. 예. 그 몇 집이 이렇게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만큼 노력을 한 거예요. 예. 맛있게 해야지. 요즘 사람들은 얼마나 이게 까탈스러운지 딱 봐가지고 환경이 지저분해도 안 돼. 예? 아무리 맛있어도 지저분하잖아. 안 가요. 예. 그래서 거기 와서 이렇게 딱 갔는데 맛있어야 되고 깔끔해야 되고 또 깔끔한데 맛이 없어. 그럼 또 더 안 가. 근데 거기다가 또 딱 이렇게 분위기 있게 해놨는데
거기다 싸구려 음악 막 이렇게 애들 팝송 같은 거 막 틀어놓, 한국 케이팝 막 틀어놓잖아요. 그럼 또 안 갑니다. 돈 있는 사람들이 다 누구예요? 중년 이상들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또 수준 있는 음악을 틀어놔야 돼요, 거기다. 아시겠죠? 예. 그 음악 듣고 분위기 끝내주고 그 다음에 맛있고 그 오감을 만족시켜야 야, 내가 대접을 받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거기 가는 거예요. 예? 너무 비싸도 또 안 되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연구를 잘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 붕어빵 장사도 안 해본 사람이 뭔 회장을 갖다 호통을 치고 말이야. 예? 참 우리나라는 이게 그래서 이거 깨줘야 됩니다. 인원고 사태 보세요. 인원고. 예. 그 최인호 학생이 예? 그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예. 애들한테 페미니즘 전부 그냥 여자애들 페미니즘 그다음에 동성 이런 거를 전교조 선생들이 가르치는 거예요. 예? 애들한테 피자 갖다 주고 와서 먹으라고 하는데도 못 나오게 했잖아. 선생님이 다 막아놓고 완전 교도소예요 거기가. 예? 그러니까 애들이 다 이렇게 세뇌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육을 이걸 장악해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교회가 할 일은 뭡니까? 예? 교회 안에서 종교놀이 하면 안 돼. 특별히 대형 교회들. 그 안에서 교회 학교를 하고 신명기 6장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다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예? 앉았을 때도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은 그 민족은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신명기 28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경유하는 민족은 모든 민족에 뛰어나고 그렇지 않은 민족은 너희가 노예를 쓰려고 해도 쓸 자가 없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보트 피플 난민들이 되고 예? 쓸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들이 다 그렇게 됐잖아요. 미국이 아무리 타락을 했어도 예? 그 오바마가 그렇게 막 페미니즘이다 동성애다 낙태다 막 이렇게 막 나가니까 교인들이 깨어난 거 아닙니까? 예? 그 우리나라가 지금 그걸 밟고 있는 거예요. 예? 이것이 공산주의가 멸망을 하니까 안 된 게 뭐 신막시즘이 나온 게 뭐 그게 모택동주의예요. 모택동 68혁명. 예.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합니까? 전부 성적인 타락으로 애들 그 관심을 돌리는 거예요. 예. 그 마귀는 하나님하고 완전히 반대돼요. 예? 창세기 1장에 번성하라 충만하라 다스리라 이렇게 돼 있는데 마귀는 뭐야? 페미니즘 동성애면 애를 못 낳잖아.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거를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성경에서 그걸 금지해 쓴다 그러면 안 통해요. 그래서 전도하실 때 야, 애를 안 낳으면은 경제가 돌아가냐? 예? 니들이 그런 거 하면은 니들끼리 하고 왜 그걸 이슈화하고 부끄럽지도 않냐? 에? 사람이 없는데 에? 문화연필 한다스가 나라에서 뭐 그런 거 옛날 고무줄놀이 하고 막 그랬잖아요. 에? 그거 아세요? 고무줄놀이 하면서 에? 문화연필 한다스가 나라에서 1년이다. 일단 뭔 뜻인지 모르겠는데 지금도 기억을 하고 있어요. 에? 3천만 뭐 이렇게 막 고무줄놀이 하고 우리는 또 뭐 딱지치기하고 구슬치기 하고 이러면서 에? 애가 있어야 뭐 경제가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애 하나 낳아보세요. 걔가 애기서부터 해서 기저귀부터 해가지고 분유해가지고 늙어 죽을 때까지 요양원 장례식 때까지 그 한 사람이 쓰는 게 엄청납니다. 아시겠죠? 경제가 그만큼 돌아가는 거예요. 사람이 없는데 뭔 경제가 돌아가요. 이 교사들도 웃긴 애들이요. 에? 아니 애가 많아야 학생들도 많아지고 교사 수급도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임용고시 해놓고 지금 몇 년씩 놀아요. 그걸 왜 그러냐? 지금 이게 국제 질서도 있지만은 우리나라가 지금요 완전히 이 중국화되는 거예요. 중국화. 예? 중국의 완전히 그 옛날부터 내려온 사대주의의 그 완전히 중국의 꼬봉이 누구냐? 북쪽에는 저기 누구 김정일이가 있고 남쪽에는 또 예? 누가 있어요 또. 예? 이렇게 해가지고 중국화 시키는 거예요. 그 중국은 지금요 제가 들었는데 지도자로부터 들었는데 점점 가정교육 핍박이 심해지는 거예요. 예? 지금 저 홍콩에서 그 크리스찬들이 좀 들고 일어났잖아요. 처음에 가정교회 지도자들을 그 색출해서 죽이려고 하니까 이 시민들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믿는 형제들. 그래가 지금 이제 거기 막 이렇게 모르게 주세도 모르게 사람 죽는 것들이 나타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공산주의자들은 뭐냐? 기독교를 결국 싫어하는 거예요.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안 맞아. 기독교에 이거 하나님을 흉내낸 게 이게 공산주의란 말이에요. 예. 그 우리나라한테 그래서 러시아 혁명 때 그렇고 저기 68혁명도 그렇고 그 유럽에도 그렇고 일본의 적군파도 그렇고 저 미국의 히피 문화도 그렇고 그때 당시에 다 보면은 전부 다 뭐예요? 페미니즘, 동성애 유명합니다. 공산주의하고 페미니즘, 동성애는 같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애 안 낳고 나라가 경제가 망해도 괜찮다 이런 식이에요 지금. 예. 왜요? 그 중국 사람들 데려오면 된다 이거 지금. 아시겠죠? 기도하면서 제가 그런 거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외국인 정책이 있는데 특별히 중국 사람에게만 이 한국에 와서 학사증을 받으면 시민권을 주겠다. 이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중국화시키겠다는 거예요 지금. 전부 빨갱이 나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산당은 뭡니까? 예? 완전 하나님하고 반대예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다 죽여버려. 천주교 뭐 불교 있는 불교인이라든가 무슨 남녀 호랑개는 안 죽여요. 전부 기독교인만 죽이는 거야. 기독교. 왜? 그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게 영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교회가 지금은 잘못됐으니까 회개를 하고 그 다음에 교회 학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대학이요 이렇게 나오죠? 초등학교부터 유치원부터 해가지고 나왔어. 중학교를 하고 가장 무서운 데가 중학생들이요. 그리고 고등학교, 대학에 나왔어. 사대문학교도 나왔어. 안 되는 거야 이게. 국가에 그 시스템에 우리가 말려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초등학교 때 다른 거 안 가르쳐도 돼요. 초등학교 때 무조건 3, 4개 국어 완전히. 그 어렸을 때부터 언어를 안 하면 언어는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도 그렇고요. 귀족 학교들은 전부 초등학교 때 애들을 3, 4개 국어를 다 가르쳐놔요. 영어는 기본이고 영어가 국어예요 지금은. 한국어는 모어고 영어는 국어란 말이에요. 국어. 앞으로 시대는. 영어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지금도 안 늦었어요. 저도 40에 중국어 했습니다. 5년 빡세게 하니까 다 돼요. 제가 성경 거기서 신학교 사역할 때도 그냥 중국어로 강의하고 2시간 이상 문제 없습니다. 하면 되는 거야 하면. 그러니까 다 옛날 사고방식을 버려야 돼요. 우리 젊은 사람들도 그렇고. 실력을 쌓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학교 제도를 나오면 뭐가 되겠지. 유람선은 안 옵니다 이제. 시대가 어떻게 변하는데. 그러니까 기본을 깔아준 게 부모들은 뭐냐면은 기본을 깔아주는 게 애가 어떻게 쓸지 하나님 몰라요. 근데 기본을 깔아줘야 돼. 그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 계속해서 가르치고 그다음 언어를 갖다 몇 개 국어는 기본으로 해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중학교 언제 가면 이제 수학 같은 거 이공계 갈 사람들은 수학은 해야 되니까. 지금 수포자가 70%인가 그러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 사역해야 되고. 그래서 역대하 7장 14절 너희가 너희 죄악을 회개하고 겸비하여 내 앞에 와서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기도하면은 내가 이 땅을 고칠지라. 뭐예요? 우리가 회개를 해야 이 땅을 고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게 영적 원리. 이게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광화문에 많이 모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잘못됐다고 규탄해야 되지만 이 잘못된 게 어디로부터 온 거예요? 왜 이 정부가 들어오고 왜 이렇게 이 나라가 이렇게 됐어요? 6.25 잿더미 속에서 이렇게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또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셨는데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정신 못 차린 거예요. 만몬신에 숭배되고 거기에 끌려가고 성직을 매매하고 그리고 WCC에 배도하고 하나님 말씀 조작질하고 가감하고 은행에다 돈을 넣어놓고 만몬신 숭배하고 헌금은 전부 가난한 자에게 주라고 돼 있어요. 자기 재산을 다 버린 주의 종들에게 먹고 그 가난한 자들이 먹고 배가 부를 때에 헌금 낸 자가 복을 얻는 겁니다. 그게 신명기 12장, 14장, 26장에 다 나와 있어요. 근데 그것을 은행에다 넣는 그 자체가 도적질이에요. 강도예요. 그게 불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주여 주여하고 성령 사역하고 그래도 뭐야 하나님이 지옥 간다는 얘기가 뭐냐 불법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은 왜 지옥을 가느냐 너희들이 불법을 행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냥 성경법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돈 문제 예수님의 비유가 구원법에 대해서 3분의 2가 다 재정에 관한 겁니다. 여러분 다 돈 때문에 타락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 열왕기상하 역대기상하 다 보세요. 바알신 성기 때문에 다 그런 거 다 타락해서 지옥 가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그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전부 돈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모든 악의 근원이 돈이에요.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예요. 그래서 그 악을 자기가 저질러서 지옥 가는 겁니다. 자기 피를 나는 형제가 길바닥에 나앉았는데 이 형이 가면 내버려 두는 거야. 그 하나님 그걸 분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그렇게 나와요.
지극히 작은 형제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거예요. 그가 헐벗고 그가 주저앉았을 때 찾아가 보고 그래서 너는 양이라는 거예요. 예. 내 말을 잘 듣는 양. 그래서 오늘날 한국교회가 해야 될 것은 회개를 해야 됩니다. 회개를 해야 광화문 집회 많이 모여도 좋지만은 회개를 해야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거예요. 회개를 안 하면은 하나님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거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이걸 주셨는데, 어려움을 주셨는데 힘들다고만 하고 아유 힘들어 죽겠어요. 예? 그러니까 고치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 부모가 그걸 용서하고 자식을 잘 해주잖아요. 예. 너 형제끼리 우애하라 그러면 싸우지 마라. 형은 동생을 때리고 동생은 막 대들고 그래서 밥을 안 주고 때리는 거예요. 부모가 의좋게 지내라고. 근데 힘들다고 용돈 없고 힘들다고 너들이만 하면 어떻게 해? 예? 회개를 해야지. 서로 용서하고 그러면은 부모가 더 많은 걸 줍니다. 예. 그래서 오늘 여기 4장에서도 이게 복음이에요. 자, 2절에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현세에서도 마찬가지고 내세에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에게 붙어 있어야 그게 안식입니다. 안식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야. 인간은 개돼지가 아니에요. 예? 그 무엇으로도 파스칼도 얘기했고 우리 안에는 무엇인가 채울 수 없는 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채우려고 꾸정물을 마시는 거예요. 마약도 해보고 술도 마셔보다 안 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예? 하나님에서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14절대로 3장 14절대로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돼야 돼요. 그리스도와 서로 먹고 마셔야 돼요. 거기에 참된 안식이 있는 겁니다. 예. 그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려면은 디모데전서 4장에서도 뭐예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그랬죠.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예.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룩해야 거룩하신 성령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기쁨이 있는 거예요. 예.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모시려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를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하늘을 뚫는 기도는 뭡니까? 우리가 주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했다 그러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에 뚫려지고 하나님이 이 땅을 고치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회개가 하늘을 뚫는 기도입니다. 예. 회개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그렇게 회개가 중요한 건데 기독교의 생명이 회개인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들의 것이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해진 거예요. 회개를 해가지고 탐심이 다 없어진 거예요. 가난해져 버린 거예요. 예수님 한 분만이면 만족하는 거예요. 한 분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예. 의와 희락과 화평으로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안식에 그래서 금생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해지자. 그래서 그렇게 되면 금생과 내생에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험난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또 우리를 주의 길로 인도하시고 결국은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 이제 4장 2절에 왜냐하면 그들과 같이 왜냐하면이 있어요. 이제 헬라어면 까르라고 돼 있는데 너희들 그야 하나님 앞에 붙어 있어야 된다.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돼야 되는데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내가 참 이게 두려워한다는 게 두려워해야 돼요. 예. 성경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에요. 바울도 얘기했죠. 두려워해야 돼. 이거를 잘못한 게 뭐냐? 이미 너 믿었어, 구원받았어. 그리고 끝이야. 그러니까 이제 막 나가는 거예요. 구원 열차 탔다고 그 안에서 막 죄 짓는 거예요. 예. 그래서 2절에 그러므로 왜냐하면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예. 그들과 같이 그들은 누구예요? 광야에서 예수님의 그 홍해의 기적을 보고 10가지 이적을 체험하고 홍해의 기적을 보고 그리고 광야에서 만나 그런 걸 먹었는데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의 어딨냐 이러면서 금송아지 만들고 이러다가 다 죽은 거예요. 멸망당한 민족들이.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들이나 그러니까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복음하면 신학자들이 변질시킨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으면 됩니다. 이게 복음이래. 그럼 끝이야. 그게 아니에요. 복음은 뭐예요? 복된 소리예요. 말 그대로. 복된 소리. 그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생명의 말씀이에요. 만나를 먹었냐?
만나를 먹은 건 내가 너에게 교훈으로 준 것이고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 돼. 이 양식을 먹어야 너희들이 산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 6절에 보면요. 4장 6절에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 이미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이게 나오죠. 그래서 시편 95편에 인용을 했죠. 예. 그래서 뭐예요? 복음을 먼저 받았단 말이에요. 그 다윗 이전의 사람들이에요. 예? 제가 이거는 중요하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한번 가보세요. 갈라디아서. 복음이 뭔지를 사람들이 그를 갖다가 왜곡을 시켜놨어요. 신학자들이. 3장 8절. 갈라디아서 3장 8절.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뭘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뭘 전했어요? 복음을 전한 거예요. 뭔 복음? 예. 이걸 또 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뭐라고 막 그러는데 여러분 그 바벨탑 사건이 그 창세기 11장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바벨탑 사건은 뭐예요? 금송아지 숭배하고 금신 숭배하고 전부 혼합주의로 가는 거예요. 진리가 없어지고 그렇게 되니까 홍수 이후에 그렇게 돼버렸어요. 인류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는 그 집안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걸 따라간 거예요. 예. 그러면서 그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양심법을 따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8장 18절에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이런 것과 같이 내가 여호와의 도를 네 자손들에게 가르쳐서 가르치라고 돼 있어요. 여호와의 도를 네 자손들에게 가르쳐라. 그러면 너희가 창성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른 거 없어요. 아이를 많이 낳고 그 아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입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받은 민족들은요 신의 민족이 되는 거예요.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되고 창조적인 민족이 되고 그래서 여러분 깡패 그 게르만 민족이니 영국에 다 뭐 바이킹 민족이니 다 보세요. 그게 복음이 들어가서 그렇게 된 거예요. 신사의 나라가 되고 거기에서 모든 것이 다 나온 거예요. 예? 모든 아름다운 자유시장 경제 모든 거 거기서 다 나온 겁니다. 예? 창조기. 그래서 이 하나님은 창조하신 만물을 창조하셨죠. 그런 것처럼 그 창조의 신이기 때문에 그 창조의 신의 기운을 받으면 창조가 나오는 거예요. 예, 지혜가 나오고. 그러니까 이거를 페미니즘이다, 동성애다 이러면서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 애 안 낳아도 괜찮다. 예, 그러면서 가정을 파괴하고 저 뭐 중국 사람들 여기다 채워놓으려고 그러고. 예. 그 우리가 정신 차려야 돼요, 교회가. 예.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잖아요. 예. 그러니까는 이런 것들이 이제 다시 이제 히브리서로 와가지고 그래서 이 4장 2절에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어떤 사람들은 들은 바 그 말씀에 그 믿음으로 반응을 안 한 거예요. 예? 믿음과 결부를 시켜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또 왜냐하면 또 3절에 왜냐하면 이미 4장 3절에 히브리서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들어가는도다. 이게 이제 그 시제를 보니까 동사 직설법 현재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미 예수님을 믿고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그 말씀대로 지키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안식에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심령이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마태복음 5장 전에 4장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를 해야 돼요. 그럼 천국이 가까워오는 거야. 그래서 심령이 5장 1절 심령이 가난해야 돼요. 심령이 가난한 자 이미 천국이 와 있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해야 된단 말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건 뭐예요? 거기에 탐심이 다 빠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네 하고 그냥 그대로 순종하는 자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요? 애통하는 자가 뭐예요? 그게 바로 자기 죄 때문에 애통하고 자기의 그 육신 안에 있는 육신 속에 박혀 있는 죄성 때문에 애통이 하고 하나님 앞에 죄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이게 애통하는 자예요. 그게 다 다윗의 시편을 인용한 거죠. 다윗은 왕이고 부자고 그러면서 권력자인데 그가 뭐 가난합니까? 그가 왜 애통을 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뭐 때문에 다윗이 가난하고 애통하다 그렇게 말을 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래서
말씀도 제가 원래 중국에서 막 2시간, 중국에서는 2시간 이상 설교를 못하죠. 지도자를 안 쳐줘. 보통이 다 2시간 이상이에요. 다 3시간도 하고 찬양을 한 번 하죠. 가정교회. 그럼 보통 3시간 막 이렇게 합니다. 예. 문화대혁명 때 6.8혁명, 문화대혁명 막 이렇게 할 때 그때 다 감옥에 갇혔는데 감옥이 신학교가 되어버려요. 예? 다 그렇게 해가지고 중국이 뭐예요? 이거 근대에서 3대 붕하면 아르헨티나 붕, 예? 그 아나콘디아 있죠. 예? 막 가난한 지역이 막 금리빨이 막 생기고 20개씩 생기고, 예? 그런 것이 있었고 중국의 가정교회 지하교회 붕, 그 다음에 아프리카 붕이에요. 예? 지금 아프리카에서도 그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성경에 나오는 그 이적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한국이나 미국이나 유럽에는 안 나타나. 왜? 악하고 음란하니까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는 거예요. 요나의 표적. 요나의 표적은 뭡니까? 회개하라는 거죠.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전했을 때 다 회개했잖아요. 거기 니느웨 성이 다 회개했어요. 거기 십자가 얘기 없어요. 다 회개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들이 나중에 이 세대를 정죄한다고 돼 있죠. 그래서 이미 믿은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아에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예?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하나님의 안식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예. 하나님하고 결부가 안 돼요. 하나님하고 떨어져 나가면은 생명이 없는 거예요. 결국은 뭡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심판받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게 뭐 가인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예? 또 노아 시대 때 보세요. 예? 노아 시대 때도 많았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자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막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그 원문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땅에 강포가 심했더라. 강포가 뭐예요? 지멋대로요. 법이 있어도 지멋대로 하는 거예요. 법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23장에 교회 타락을, 지도자 타락을 얘기하시면서 성전 다 없어지고 말세에 미혹이 오는데 그때 미혹을 조심하라 하시면서 전쟁과 기근과 이런 것이 막 나온다고 되어 있죠. 마태복음 24장에. 예. 거기서 무법의 시대가 온다. 아노미는 불법의 시대라고 하는데 불법이 아니고 원문은 무법이에요. 무법. 법이 있는데 법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국회의원들이 법 지키면서 살아갑니까? 법을 얼마나 많이 만들어놨어. 근데 자기네들은 법 안 지킵니다. 예. 공수처 있죠? 그런 거 해도 자기네는 해당이 안 돼. 아시겠죠? 예. 김영란법 이런 거 만들죠? 자기네는 해당이 안 돼. 이런 놈들이 어디 있어 이게? 이게 그러니까 이게요. 이게 완전히 공산주의로 가는 거야 이게. 전체주의로 가고. 경제도 전체주의. 모든 거 사상도 전체주의. 문화도 전체주의. 예? 그 대표적인 나라가 경제도 국가가 다 하겠다. 그게 중국이에요. 땅은 다 중국 거고, 예? 그 중국의 이 공기업들, 좀비 기업들 많아요. 국가에서 막 해주고. 예? 일을 열심히 안 해요. 이 사람들. 예. 저 북한 보세요, 북한. 그러니까 북한도 안 되겠는 거예요, 이게. 예? 그러니까 밀란이 일어날까봐 안 되겠으니까 뭐예요? 이야. 그래서 오후 3시부터는 뭐예요? 시장 경제 허락해. 아시겠죠? 북한에 오후 3시,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일을 하고 새벽별 운동하고 아침 먹고 또 얼른 가서 국가를 위해서 일하고 또 점심 먹고 국가를 위해서 일하고 오후 3시부터는 계속 뿌려먹으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오후 3시 후에는 장마당에는 없는 거 빼고 다 있다고 그래요. 거기요. 다 있다고 그럽니다. 거기서 지네끼리 이게 자본주의 시장이 이미 들어온 거예요. 하면서 그걸로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국가 계획 경제로 안 됩니다. 그게 안 되게 돼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따구어판, 이게 중말로 따구어판인데 큰 가마솥이라는 거예요. 니네끼리 이렇게 밥해서 먹지 말고 우리 큰 가마솥에다가 밥을 해놓고 같이 먹자. 얼마나 좋겠냐. 그러니까 누가 열심히 일을 해? 예? 일을 열심히 안 하는 거예요. 열심히 일을 해나 열심히 일을 안 하나 분배받는 건 똑같으니까 누가 열심히 일합니까? 그래서 모택동이 그 정책이 실패하고 참 얘네들 정책은 참 무식해요. 참새가 벼를 먹는다고 참새를 다 때려잡아서 그러니까 그 이듬해 참새가 벌레를 잡아먹는데 벌레가 이 참새가 없으니까 벌레들이 창성을 하고 이래가지고 아주 그냥 병이 돌아가지고 다 망해버렸어.
그 기근이 왔어. 아시겠어요? 그래가지고 얘는 롤렉스 시계를 빵 하나 하고 안 바꿨다는 거예요. 롤렉스 시계. 롤렉스 시계를 빵 하나 하고 안 바꿨다는 거예요. 60년대. 그거 얘기해 주더라고. 중국의 지도자들. 가정계 지도자들. 그 사람이요. 이게 무식하면 용감한 거예요. 예? 북한에도 감자 많이 나게 한다. 살을 갖다 다 밀어가지고 감자를 심었더니 잘 됐지, 첫 해는. 그 이듬해 홍수가 나니까 다 쓸려 내려가지고 폐허가 돼버린 거예요. 돌이 다 나오고. 어떻게 되냔 말이에요. 예? 그 무식한 거예요. 이 중국 애들은. 공산당 애들은. 예? 원래 그 나눌 산자잖아요. 뺏어가지고 나누자. 근데 다 뺐으니까 뺏을 게 없으니까 우리 이제 같이 생산하자 그래가지고 산자를 또 생산산자로 바꿨어. 그게 따구어판이에요. 가마솥. 큰 가마솥. 누가 열심히 일을 해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중국에서 대접받는 사람이 누구냐면 등소평이에요. 작은 거예요. 그 청도라든가 어디 가보면은 파잔 잘시 잉따오리 이런 말 했어요. 예?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예? 다 가지고 그 심천이라든가 청도라든가 신도시 같은 데는 딱 이렇게 보면은 거기에는 등소평 딱 사진을 걸어놨어. 쫙 걸어놓고, 예? 파잔 잘시 잉따오리 딱 이렇게 나. 예. 발전은 반드시 온다 이 말. 그러니까 그 등소평이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땅들도 다 반은 나눠줬어요. 막. 그러니까 반은 네 거다. 그러니까 뭐예요? 소득이 10배가 늘어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박부랑을 나눠줬단 말이에요. 반은 공동을 하고 반은 네 거야. 그러니까는 어떻게 돼요? 10배가 소출이 나는 거예요. 이게 자유시장 경제예요. 그게 하나님이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마라. 그렇게 해서 이 사회가 어우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가 잘 돌아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 판사 양반 그냥 말하지 말고 가만 내버려둬. 가만 내버려두면 다 잘 돌아가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의 법이 1000몇 개 있잖아요. 1400개가 있는데 840개인가 제가 알고. 그게 다 규제법이에요. 이것 때문에 안 돌아가는 거예요. 예. 규제가 많아. 왜? 규모를 많이 쳐놓고 규제를 많이 해야 공무원들이 떨어지는 게 많지. 그렇잖아요. 이게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그게. 내버려두면 되는데 상속세도 지금 다 포기하잖아요. 다 나라들마다. 우리나라만 이렇게 아직 막 그냥 상속세 그냥 다 서민들 것까지 다 걷어가잖아. 자기네가 피땀 흘린 겁니까? 그래서 세금을 너무 과도하게 걷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산정부 애들은 돈을 좋아하는 거예요. 애들이. 그렇기 때문에 공산정부가 오면은 제조업이 발달 안 하고 금융이 발달하고 세금이 과다하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그 이런 걸 성경에서도 이제 아모스에서도 나오고 이제 다 나오죠. 이게 다 나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안식이 여기 이제 그 4절 보세요. 창조할 때부터 다 먹고 사는 게 성경책은요 종교놀이가 아니고 성경책은 뭐예요? 어떻게 사람이 태어나고 창세기 1장을 어떻게 살아갔느냐. 근데 그렇게 안 살아간 역사들이 열왕기상하 역대기상하예요. 예? 다 가정 얘기고 먹고 사는 문제예요. 다 보면은 국가 간에 다 그렇게 먹고 사는 다 돈 때문에 그렇게 쌈박질하고 그게 열왕기상하 역대기상하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한 아기가 낳았는데 이사야 9장에 그가 아기가 정사를 맺어. 정사가 뭐야? 정치일. 오랫과 스에빠이 그 경제수탈에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거기서 해방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경제수탈에서. 그런데 군인들이 거기 나오잖아요. 전쟁에서도.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런 재앙을 없애고 예수를 잘 믿으면은 이런 안식이 오는 거예요. 그것이 신명기법이에요. 그래서 죄를 지면은 저주가 오고 7배로 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은 뭐예요? 복을 받는 거예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예? 그러니까 안식이 1차적으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 4절에 이제 보세요. 예? 4장 4절 왜냐하면 또 있어요. 원어성에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창세기 2장 2절에 있죠. 예.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었다 하였으며 하나님이 딱 보고 다 아담과 하와를 만들고 보니 너무 좋은 거예요. 그 가정을 보고 좋아하시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는 교회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창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정의 복을 내리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손을 낳고 번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믿고 그런 자손에게 하나님의 그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그 가정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다스리게 하고. 예.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국가적으로 보세요. 불교 믿는 나라 이런 나라들 보세요. 예? 하나님 믿는 나라 보세요. 그래도. 예? 그 하나님이 가정을 보시 그렇게 좋아하신 거, 이야, 힘이 좋았더라 그러면서 쉬시는 거예요. 예. 근데 지금 하나님은 쉬지를 못하죠. 신명기 7장 7절에 시편 7절에 보니까 7편에 보니까 하나님은 매일 분노하신대. 이런 건 여러분 잘 모르시죠. 예. 하나님 거기 읽어보세요. 하나님은 매일 분노하신대. 그래 하나님 쉬시겠어요? 예? 왜? 이 자식들이 만들어놨는데 이것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것들이 뭐 전부 그냥 막 개판으로 사는 거야. 그냥 하나님의 원래대로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 죄악이 들어와가지고 예? 마귀의 속임에 넘어가서 그냥 하나님을 떠나서 막 개판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뭐 법을 만들어놔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래 그러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나타내 보인 게 율법이에요. 신명기법.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너희들이 이런 죄를 지면 이런 저주가 온다는 걸 그렇게 설명한 것 뿐이에요. 그래서 이 스가랴 5장에도 이 저주의 두루마리가 지금 날아다니고 있다니까. 날아다니고 있으면서 지금 그 도적질한 집안에 들어가가지고 다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세기 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이 그 변함이 없어요. 여전히 똑같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악인들이요 결국은 나중에 바람에 나는 겨와 같게 되고 시편 37편대로 풀에 속히 배임을 보는 거예요. 지금 쌩쌩한 것 같으죠? 다 말라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나 베드로전서 2장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예. 그래서 우리가요 교회가 지금 교회가 이걸 말씀을 안 가르치고 전부 충성봉사로 가르쳐놨어. 예? 여기 와서 마대질하고 청소해라. 뭐 여전대 뭘 봉사해라. 노예가 있으니까 뭐 한복 입고 와서 뭐 해라. 그런 걸 왜 합니까? 여기 청소 제가 다 해요. 이거 뭐 별거 아니야 이거. 이거 레위인이 하라고 돼 있어요 이거. 예. 여러분은 여기 오셔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말씀 듣고 그것만 하시면 돼. 그리고 여러분이 복을 받으시면 돼. 할렐루야. 저는 그래서 하늘나라 공무원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복이 온다 안 온다 이걸 알려주는 것 뿐이에요. 그리고 복을 취하는 건 여러분이 침노를 해야 돼. 아시겠죠?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곳이에요. 저는 그 방법을 알려드리는 것 뿐이고 여러분이 그것을 취해서 그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그 집안이 어떤 집안이 되고 다 소용없어. 무슨 집안 목사 몇 대 다 소용없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죠. 그러면 나답과 아비라도 다 죽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함부로 신학교 가면 또 안 돼요. 예. 하나님은 그렇게 완전한 그 안식, 영원한 안식은 어디 있습니까? 결국 이제 천국에 가서 있는 거죠. 그 천년 왕국에서 그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에 사무엘 시대부터 선지자들이 천년 왕국에 대해서 예언한 게 엄청 많아요. 신학계에서는 천년 왕국은 없다. 심지어 칼빈, 루터, 종교 계획자들도 무천년설 주장합니다. 이게 어거스틴의 미혹을 받은 거예요. 예? 교부 신학자. 교부가 뭐야? 교회 아버지라. 이게 잘못된 거예요. 교회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예. 어거스틴이 그 천주교에서 말하는 연옥설 주장했고, 근데 무천년설 주장했죠. 이걸 개신교가 무천년설 받아들이고 천주교에서 그걸 받아들인 겁니다. 연옥설. 그 결과가 얼마나 큽니까? 예? 천년왕국이 온다니까요. 예. 그 천년왕국에는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는 일어나는 게 뭐야? 순풍 산부인과. 전부 산부인과가 없는데 전부 그냥 순풍이야 다. 그냥 애를 엄청 낳습니다. 그냥 거기서. 예? 그리고 이 식물들도 이런 것들 저주를 받아가지고 로마서 8장에 탄식하면서 그날이 언제 오는 거야. 원래 내가 이 시금치가 아니었는데, 원래 내 모습이 아니었는데, 돼지도 원래 내 모습이야. 돼지 원래 그 자기 모습 아니에요. 아시겠죠? 예? 사자도 원래 풀을 먹었어요. 창세기 1장대로. 그 이사에서 나오잖아요. 사자가 풀을 먹고. 예. 그 죄 때문에 다 벌어진 거예요. 이게. 예. 5절에 또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니까 복음 전함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까 우리 6절 살펴봤죠.
아브라함 시대 그래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게 율법이 신의 산에 있기 전에 양심법으로 있었단 말이에요. 그걸 말을 해야 합니까? 예? 개미도 다 알아요. 개미 학교 하나 안 나와도 개미는 자기 살아가는 법을 다 알아. 신기하고 놀랍죠. 예? 개들 보세요. 개미에게서 지혜를 예? 이 동물의 세계 보세요. 걔네들이 학교를 가서 배우지도 않았는데 태어나면 알 까는 법 어떻게 해서 교미를 해서 알을 까고 애가 또 살아가고 그러니까 여태까지 그게 이어져 왔지. 누가 그렇게 만든 겁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으로 세팅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원래 다 먹고 살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국가주의다 뭐다 이렇게 해서 잘못 이게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가고 쇠뇌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저주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대 나와도 이 하나님이 그거를 걔네들 그거를 갖다 하나님께서 그거를 갖다가 너희들 이렇게 교만해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런 거를 갈데 없게 만들어. 우리나라. 그래서 여기 복음 전함을 받은 그들이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뭔 얘기냐면 하나님 말씀 순종하라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다른 얘기 아니에요. 이게 히브리서 보면은 뭐 복잡한 것 같은데 그냥 그 말이 그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여러분 마태복음 거기 가보세요. 마태복음 11장. 여러분 맨날 읽으면서도 이게 뭔 말인가? 예? 마태복음 11장 27절 25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자칭 유대인들 종교인들이에요. 의롭다고 하는 자들 지금 이제 종교 지도자들 목사들에게 해당되겠죠. 이 어린아이들은 나타나심을 감사하는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진 자들이죠. 26절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27절에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들의 예수님의 소원이 뭐예요?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요한복음 6장대로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생명을 얻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도 말씀하셨고 가는 데마다 말씀을 하셨어요. 내 말은 내 말이 아버지의 말씀이라.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의 소원은 뭐예요? 이 백성이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의 생명을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소원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계시를 받는 자. 계시가 뭐야? 예수님 말씀이에요. 왜 계시 말씀이라고 하는 계시라고 돼 있을까? 계시는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어두운 가운데서 번쩍해가지고 보여주는 거거든. 그러니까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걸 깨닫는 자. 그 마음밭이 옥토인 자. 그래서 순수하게 예하고 그게 옥토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 거 알고 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가시 말씀을 받은데 기쁘고 막 이런데 환란이 오니까 돌짝밭이 돼버리고 또 생활의 염려, 돈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온전하게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가시가 와서 또 찌르고 이래서 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마귀 장난이죠. 그래서 아들의 소원대로 이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는 자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이게 나오죠. 그래서 아버지를 모르면 지옥 가는 거예요. 아버지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럼 지옥 가는 거예요. 안식이 없는 거예요.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을까요? 차기죄로. 차기죄 때문에 신명기 28장대로 그 저주가 온 거예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저주로부터 끊어주겠다는 거. 할렐루야. 왜 이걸 싫어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집안마다 다 그런 저주가 있잖아요. 한국 집안마다 뭐 없는 집이 없잖아요. 뭐 질병의 저주, 가난의 저주, 무슨 또 돈을 사러 만mon의 저주, 뭐 음란의 저주, 이혼의 저주, 뭐 별로 뭐 저주 쫙 있잖아요. 그 집안에 보면 간암으로 죽는 집안 다 간암으로 죽고 위암으로 죽는 집안 다 위암으로 죽고 그 집안의 저주예요. 우리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이게 정답인데 너무 또 가난한 것도 안 되고 그래서 너 너무 부자가 돼가지고 하나님 모른다고 이것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29절에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마음의 쉼을 얻으려고 나오잖아요. 마음의 쉼을 얻는 거예요. 마음의 쉼을. 이게 안식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떠나죠. 안식이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가정 얘기도 했잖아요. 부부간에 트러블이 없는 집안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7번씩 7번씩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남편 입장에서는 또 용서를 안 하면 베드로전서 3장에 기도가 막힌데 아내는 원래 속이 좁고 더 연약한 그릇이야. 탁 떨어지면은 그냥 깨지기 쉬운 유리 그릇이야. 그러니까 네가 다 품어야 돼. 알아? 그래야 네 기도가 하늘에 연락돼.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남자들은 분노를 고치고 손을 들어 기도할 것이요. 이렇게 나오고 여자들은 뭐예요? 남편에게 승복하고. 예? 그럼 마귀가 이걸 다 깨놓는 거예요. 남자들 술 마시고 폭발해. 여자들 돌싱. 예? 여자들 인권. 이러면서 이걸 복을 다 깨놓는 거예요. 이게 국가법으로. 그럼 애들이 페미니즘이다 인원고에서 뭐 그걸 전교지 가르치면 집안이 다 말아먹는 거. 다 말아먹는 거. 예? 다 저주받는 거야. 저주. 그걸 나중에 가서 어떻게 그냥 구렁텅이에서 하나님 만나면 다행이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나의 멍에를 예수님이 멍에라고 표현해서 예수님이 하지 마라. 해라. 하지 마라. 하라. 하지 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건 멍에야. 나를 갖다가 구속시키는 거야. 멍에 아셔요? 예? 저 어렸을 때 소 키울 때 마차도 끌어보면 이 멍에가 있단 말이에요. 소 여기다 멍에를 딱 해가지고 마차를 끌잖아요. 예. 그 마차 위에 딱 앉아가지고 이렇게 가기도 하고 그랬어요. 예. 중국에 제가 처음에 갔을 때는요, 베이징 시내에 마차도 가고 현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다 있었어요. 거기에. 예. 그렇단 말이에요. 예. 멍에로 여긴 거, 멍에. 하나님 말씀이 멍에입니까? 나를 구속시킨다. 왜 나를 이렇게 옴싹달싹 못하게 하는 거야? 가면 떠나보라니까. 거기 쉼이 있나.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뭐 성령 사역한다고 예수 이름으로 면허 떠나가. 안 떠나요. 안 떠나. 마귀는 귀신은 안 떠나가. 예? 집안에 부부관계도 그렇고 형제간에도 그렇고 어떻게 되냐. 회개를 해야 돼. 아 내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딱 그게 떠올라. 다른 건 안 떠올라. 다 그게 딱 떠올라. 아 용서해야 되겠구나. 70번씩 7번 용서한 거예요. 예. 그렇게 하니까 뭐예요? 안식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그리고 그게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른 거 아니에요. 그게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십자가. 쉽지는 않죠. 그러나 그게 자기 십자가라. 여러분은 예수님 십자가 질 필요 없어요. 그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뭐예요? 안식이 오는 거예요. 저는 집안을 위해서 우리 자녀를 어떻게 해주세요. 뭘 그런 거 구한 적도 없습니다. 예. 먹을 거 달라고 구한 적도 없고 자동차를 주세요 구한 적도 없고 예. 그냥 필요한 건 하나님이 다 주시더라고 그냥. 예. 필요한 거. 예. 저희 형편에 맞게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눌 자리가 없습니까? 예? 예수님한테 죄송해요. 예수님은 눌 자리도 없었는데 마구간에 태어나시고 여우도 굴이 있고 다 그러는데 예수님은 정처 없이 돌아다녀요. 예. 물론 저도 이제 월세 삽니다. 예. 여기로 옮기고 재밌어요. 우리 아내는 2년을 못 버텨요. 그래가지고 답답해. 다른 데 이사. 그래가지고 우리 이사를 많이 합니다. 재밌어요. 가면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그것도 보너스로 주시더라고요. 저는 뭐 아무데나 다 상관없는데 우리 아내는 여기 좀 이런데 그러니까 산이 보이고 그러면은 산이 보이는 데를 주시고 좀 바다가 보이고 뭐 이렇게 좀 그런 데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뷰가 거기에 중국에서 거기에 그 방이 붙었어요. 창문에 5층에. 근데 주인이 전화번호를 작게 적어놓은 거야. 근데 거기가 쫙 바다가 보이고 뷰가 아주 끝내주는데요. 근데 거기 붙었는데 사람들이 제가 아는 선교사님도 그렇고 봤대. 근데 거기를 못 정한 거. 왜? 글씨가 작아가지고 이게 아리까리한 거 이게. 근데 제가 또 눈이 좀 좋잖아요. 그래 딱 보니까 저 뭔자 같은데 딱 하니까 전화가 걸리더라고. 딱 들어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 여기서 생각했던 그런 게 쫙 펼쳐지고 유람선이 막 지나가고 우리 중국에서 또 멋있게 살았습니다. 없지만은 멋있게 살았어요. 또 하나님 마루가 깔린 집안 또 뭐가 이렇게 딱 이게 장판이 안 깔린 게 마루가 쫙 깔리고 뭐 바다가 그럼 딱 그게 왔어요.
하나님, 이거 좀 질리고 바닥이 좀 이렇게 돌로 돼가지고 이렇게 다 이렇게 찜질방처럼 되고 넓고 말이야. 참 그런 온 집안 또 창문이 뜨니까 또 그런 집이 왔어요.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거기 그 바닥에 누워가지고 따뜻한데 돌이 달아가지고 또 바깥엔 창문인데 눈이 오니까 또 끝내주더라고 또. 예? 예. 그러니까 또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 이제 바다 질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이제 또, 또 이제 산이 보이는데 그럼 또 그렇게 주십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재밌습니다. 예. 이게 뭐 우리 거 아니에요, 다 이거. 우린 그냥 잠깐 쓰고 가는 것 뿐입니다. 예. 돌아가실 때 아파트 50평짜리 들고 갈 사람 없어요. 예. 아까운 뭐 그랜저 끌고 가는 사람도 없습니다. 예. 결국은 우리가 마음을 쉼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멍해가 아니라니까. 그 예수님께서 야 이거 멍해가 아니야. 한번 매봐. 쉽지? 거봐. 그러니까 매보기 전에는 모른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맛보아 알지어다. 할렐루야. 근데 사람들은 그거를 나를 얽매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하라, 하지 마라. 그 우리 육신의 정욕은 뭐예요? 반대로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이 반대로 싸운단 말이에요. 예? 그 반대로 자기 육신의 소욕대로 가면은 편안할 것 같은데 가보세요. 그건 비참한 거예요. 다윗도 이걸 경험했어. 예? 육신의 소욕대로 따라갔더니 우리 아내 밧세바 간음하고 또 간접 살인하고 이러다 보니까 집안이 막 쑥대밭이 된 거예요. 예? 아들이 죽이려고 하지 않나? 이복 형제끼리 아들들이 또 이상한 짓 하지 않나? 얼마나 괴로웠어요. 예? 그 자기가 죄값을 다 받는 거예요. 그걸. 예?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런 거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를 얽매이는 게 아니에요. 멍해가 아니라니까. 그거를 딱 매보면 쉬운 거예요. 죄 많은 세상에서 그래서 그걸 하라네. 기도합시다. 기도 힘든데 안에서 얻는 그 영적인 공감은 더 큰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걸 아셔야 돼. 예. 하나님 말씀을 안 지켜가지고 육신은 잠깐 편하지. 그러나 그걸 안 지켜서 내가 얻는 그 고통은 더 큰 겁니다. 예. 그래서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쳐보시라니까. 가볍다니까. 예. 용서해 보세요. 아시겠어요? 마음에 분이 가득할 때 기도했나요? 예. 마음에 분이 가득하면 또 기도하고. 예. 70번씩 7번 용서하라. 옆집 아저씨 얘기 아니에요. 70번씩 7번 용서할 때는 가정이요. 아시겠죠? 예. 맨날 얼굴 보는 사람. 예. 그런 쉼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말씀을 지키는 가정에 복을 내리십니다. 실제로 쉼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가정이 있고, 거기에 홈이 있고, 예. 예. 홈스쿨. 거기에 아주 그냥, 예? 아름다운 게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람들은 이걸 모르기 때문에 자기 식대로 가는데 거기에 안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기록한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됐냐. 국가적으로, 가정적으로, 그래서 쫙 이렇게, 예? 그래서 사사기 시대에도 자기 소견대로 다 행하더라. 민주주의예요. 민주주의가 만연할 때 뭐가 왔어요? 그때 이제 막 댄스 파티 할 때에 막 교회 가서 막 이렇게 순서대로, 이쁜 순서대로 막 고르죠. 사사기 마지막 장에 보면은. 그러니까 말세에는 교회가, 뭐예요? 댄스 파티 하면서 막 결혼하고, 예? 뭐 이러면서 자기 소견대로 행하고 부모 공경 안 하고 이런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사사기. 민주주의로 기근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근에 저주받을 때에 모압 여인이, 예? 나오미와 갖고 나오잖아요. 룻이 부모를 공경한 거예요. 부모를 공경해서 가정이 회복되고 어떻게 나오는 어떻게 가정이 회복되고 기업이 회복되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는 걸 보여주잖아요. 그죠? 예. 하나님은 가정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민주주의로 가난이 올 때에 어떻게 됩니까? 가정을 잘 챙기셔야 돼요. 예. 그래서 가정을 잘 챙기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거기에 복을 내리시는 겁니다. 그리고 애를 많이 낳잖아요. 그러면 가난이 오질 않아요. 애를 많이 낳으면 그 애가 많은 순서, 아무것도 없는데 애를 많이 낳았어. 그러면 애들이 다 복덩어리예요. 아시겠죠? 뭐 속된 말로 그냥 애가 7인데 그 중에 하나가 또 결혼을 잘했어. 근데 그 집안이 또 저쪽 집안이 보니까 외동 딸이요. 근데 땅 부자요.
제주도에 어디마다 땅이다 다 그 사람 거요. 아니 그렇다고 이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자기도 모르게 결혼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연히 우리는 우연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복을 내리신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그게 창세기도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그 결혼할 때에도 그 노종을 할아버지를 보내가지고 아브라함이 자기 그 아들의 배필을 고르잖아요. 그런데 우연히 만난 거예요. 우연히 리브가를 만난 거예요. 그게 우연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아시겠죠? 복된 존재에게는 복된 것을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예? 우연이 아니라니까 그게. 우연이 아니고 그게 신명기에 복이 달라붙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복된 사람으로 만들어야 돼. 복된 사람으로 만들면 어떻게 하냐? 복이 알아서 따라온다니까 그게. 그래서 중국말로 건수이라고 되는데 계속해서 열추적 미사일처럼 이 복이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그 복된 사람을. 만물이 와서 다 그를 섬기는 거예요. 근데 저주받은 인생이면 어디로 가도 캐나다로 어디를 도망가도 저주가 계속 따라다녀 걔그 사람을. 그래서 그게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아시겠어요?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고. 네. 그래서 우리가 복된 사람으로 만드는 게 중요해요. 복된 사람으로 만들면 하나님이 그래서 말씀을 집어넣고 부모 공경하고. 네? 부모 공경하죠. 4대 보험 안 들어도 돼. 그러면 병이 안 걸려. 네가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할렐루야. 그거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그럼 여호수아가 이런 안식을 줬습니까? 예? 8절에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럼 여호수아 안식을 못 줬어요. 그렇죠? 또 남겨두고 거기서 또 그들한테 나중에 먹혔잖아요. 가나안 민족에게. 예? 10절에 그래서 왜냐하면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 것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예, 이거는 천국에 들어가서 결국 쉰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우리가 마태복음 11장처럼 우리 하나님을 만나면 예? 하나님처럼 그 안에 이미 안식에 들어간 자라고 돼 있죠. 이게 과거형이에요. 그래서 이게 과거 분사로 돼 있어요. 제가 원어 성경을 보니까 과거 분사로 돼 있어요. 분사라는 것은 나 한번 믿었어. 땡! 이런 게 아니요. 분사라는 것은 계속해서 그렇게 걸어가고 있는 이런 뜻이에요. 계속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과거 분사에 옛날에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계속해서 하나님과 과거에 그렇게 동행을 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걸 우리는 에녹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가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을 했는지. 그게 너무나도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 감춰놓으시고 우리가 천국에 가면 영화 상영으로 보게 됩니다. 아시겠죠? 예, 다 만나게 되고요. 예. 그리고 이제 요까지 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11절에 힘쓰라는 말이에요. 서두르다. 예. 서두르라는 뜻이에요. 이게 예? 슈푸도라는 뜻인데 이 서두르라는 뜻이에요.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않은 본에 빠지지 않게 함이라. 순종하지 않으면 안 돼요. 순종이라는 말 쓰고 있잖아. 요한복음 3장 16절만 아시죠? 요한복음 3장 36절이 더 중요해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멸망이 있다고. 지옥 가는 거예요. 예. 순종과 믿음은 같은 거죠. 예. 그래서 12절에 여기 왜냐하면이 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다 연결이 된 거예요. 가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이거 여러분 유명한 구절이죠. 이게 왜 나온 거냐면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해요.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리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어가지고 누가복음 2장에도 예수님이 그 사람의 폐부를 찌르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의 양심을 다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는 자를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혼과 영과 관절 골수를 다 찔러 쪼개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5장에 예수님 오실 그날에 너희는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나타나기를 힘쓰라. 너희 온몸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에 흠없기 원하노라.
찬양 아시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찔러 쪼개 수술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그래서 용서하고 미워하지 말고, 예?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렇게 살라는 겁니다. 13절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신 이에 마지막에 만물, 이게 마지막 백보자 심판이에요.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요. 이게 만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헬라어를 보니까 이렇게 판토스로 되어 있어요. 판토스라는 말은 각각, 모든 것 이런 뜻이에요. 모든 것, 하나하나 이런 것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백보자 심판 앞에 하나님 앞에 가죠? 그럼 어떻게 돼요? 벌거벗은 같이 모든 것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백보자 심판 내 얘기 나오죠? 요한복음 12장. 제가 이거 어떤 박사하고 붙었는데 저한테 졌어요. 이유가 딱 들이대니까 그분이 나가 떨어지셨어요. 요한복음 12장 48절.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이렇게 나오죠. 47절에는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왜? 초림 예수님은 심판해 주러 온 게 아니에요. 구원해 주러 오셨어요.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그렇죠? 그 초림 예수는 그런 거예요. 그러나 재림 예수는 달라요. 48절에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예수님이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49절에 내가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그렇죠? 이건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그냥 내키는 대로 말한 게 아니에요. 그게 다 아버지의 말씀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아버지의 말씀대로 지키지 않았죠? 그러면서 심판받는 거예요. 50절에 나는 그의 명령이 아버지의 명령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다 아버지의 명령이에요. 예수님의 말씀. 두 눈깔이 음란하냐 찍어버려라. 두 손으로 범죄하느냐 도적질하느냐 찍어버려라. 그래야 천국 간다. 에? 용서해라. 용서 안 해? 그럼 나도 너를 용서하지 않는다. 그게 달란트 1만 달란트 비유 그거 나오잖아요. 에? 그래서 예수님 그의 명령, 예수님의 말씀이 뭐예요? 명령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라 하지 마라 그런 거예요, 다. 그걸 사람들이 멍해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말씀, 아버지 그의 말씀이죠. 그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이거 나오잖아요. 이게 영생이에요. 이 말씀에 어긋나죠. 그건 백보자 심판 때 너 십자가 믿었어? 안 믿었어? 이게 아니라 십자가의 보혈은 출애굽기 24기도 나오고 나중에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래 완벽한 사람이 없죠. 그래서 순종을 하고 회개를 한 거예요. 회개를 하니까 아버지의 말씀이 두려워가지고 회개를 한 거예요. 다시는 이제 그런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예?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이 나도 너를 용서하느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이게 너를 용서하느니 은혜예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이게 진리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인카네이션 도성인신 하실 때 그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두 개가 다 필요한 겁니다. 은혜만 하죠. 지옥 가는 거예요. 은혜를 왜 주셨어요? 진리. 그래서 이제 진리가 이제 딱 있는 거예요. 진리에 부딪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요한복음에 이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그 멸망한다고 나오잖아요. 요한복음 3장 36절. 예.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행위가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주님의 보혈이 그 사람을 덮는 겁니다. 그래서 보혈이에요. 아시겠죠? 그게 은혜예요. 우리가 아무리 믿음으로 살고 우리가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주님의 보혈이 없으면 다 소용이에요. 소용없는 거예요. 다 헛방질이에요. 구약의 백성도 다 헛방질이에요. 예. 그 로마서에서 나오죠. 그래서 보혈이 그렇게 예수님의 피가 그렇게 귀한 겁니다. 그래서 보혈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했다 그러니까 보혈이 와서 우리를 씻는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회개는 없고 나 예수님 믿어. 그리고 막 살아가. 그게 은혜가 아니라니까. 네,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하는 거고 망령되 여기는 거고 만홀히 여기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히브리서나 요한복음이나 예수님 말씀이나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안식에서 떨어지지 말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너희가 나를 모르므로 너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는데 너희가 오면은 나에게로 오면은 내가 너희 마음을 쉼을 얻게 하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람이 개돼지가 아니기 때문에 마음에 쉼이 없고 분노가 있고 질투가 있고 하나님 마음에 용서하지 못하고 아버지의 물고 뜯고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말씀을 지킬 때에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과거의 상처도 치료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너희 안에 의와 하나님의 말씀, 의와 희락과 화평이라 하셨사오니 하나님 이 나라가 저들의 가정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과연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히브리서 13장에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시고 우리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실 터이니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 반석 위에 굳게 서서 자신의 집을 지으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안식에 동참하기로 소원한 저들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어지리이다. 아멘.